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빠져 완악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다. 잠깐 말씀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게 하시고 저희들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외칠 수 있게 하시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또한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마귀의 공격과 방해를 차단시켜 주셔서 저희들이 마지막 달려갈 길을 마치는 순간까지 한 사람도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힘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고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잘 경청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저희들의 필요한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서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많이 힘들고 지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 가운데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또 헌신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동기를 부여해 주시고 또 결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훌륭한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꼭 필요한 사람들만 있으면. 그러나 그렇지 않죠. 은혜를 입었어도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면 헌식처럼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믿었던 또 그래도 어려울 때 도움이 되겠지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걸림이 되고 심지어는 장애물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공격을 하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상황이 된다면 화가 나죠. 또 속도 상할 겁니다. 또 낙담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인간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다투거나 화를 내거나 도피하거나 여러 가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오히려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일수록 더 주님께 맡기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또 모든 것은 반드시 때가 있기 때문에 억지를 부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눈앞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일들은 마귀가 쳐놓은 다양한 올무로 인해서 또 방해와 공격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분명 생겨나는 것입니다. 없는 말을 만들어서 지어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 비난하고 온갖 공격을 하는, 이간질시키는, 분열시키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다면 그리스도인도 충분히 이런 데 동요될 수밖에 없어요. 빌미를 주거나 또 그런 자들에게 동조하거나 흔들리게 된다면 마귀는 즉시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넘어뜨릴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변명, 이유, 핑계 아무것도 될 게 없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 시간이 너무나 지루하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죽을 것만큼 힘들어도 금방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아도 다 떠날 것 같아도 그래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사람의 완악하게 된 이유를 분명하게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속임수에 빠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끝없이 많은 다양한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협박을 했다가 때로는 달콤한 걸 주어서 유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봤더니 완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과 연관되어서 약 40회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히 출애굽기에 보면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국어 사전에서는 완악하다라는 표현을 성질이 모질다, 그 다음에 악독하다, 억세다, 고집스럽다, 사납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에 보면 이 완악이라는 단어가 굳다 또는 딱딱하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혈관이 딱딱하게 굳으면 동맥경화가 되는 것. 간이 딱딱하게 굳으면 어떻게 돼요? 간경화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몸 안에 어떤 염증이 생겼는데 그 염증을 방치하게 되면 그 염증이 몸에 있는 어떤 세포들을 점점 기능을 잃게 만들고 점점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들어서 결국적으로 암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마음이 완악하게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요? 정말 부드러운 것인가? 따뜻한 것인가? 건강관리공단의 통계를 보면 사람들이 죽는 47.8%가 세 가지의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죽는데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또 28.3%가 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이 10명이 죽는다 그러면 그 중에서 3사람은 암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왜 암에 걸리는 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지 알죠? 암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안 걸리는 데가 없어요. 하지만 유일하게 딱 한 곳이
암에 안 걸린다라고 합니다. 바로 심장이라는 거죠. 심장은 모든 생명체가 처음에 생길 때부터 심장이 가장 먼저 생기죠. 심장이 뜁니다. 가장 늦게 멈추는 것도 심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장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은 보기에는 단단해 보이지만 아주 부드럽게 특이한 어떤 그런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숨 없이 뛰었는데도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자동차 엔진도 불과 10년, 15년이면 다 망가지잖아요. 그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어딘가가 불편해지고 점점 굳어지게 되면 그 다음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감정도 메마르죠. 웃음도 없어지게 되죠. 표정도 갈수록 무표정하고 포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매사에 불평, 짜증내는 일이 많아지는 것이, 답답하니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것이 많아진다는 것. 인간의 양심은 더러워져서 딱딱하게 굳었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해지고 부드럽게 된 것이. 그러나 다시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면, 성령의 음성에 불순종하게 된다면 우리의 변화된 심장이 또다시 서서히 굳어가게 될 것이고,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는 사람들이 양심이 마비돼서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심장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자, 마음이 완악하게 되지 않으려면 첫 번째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죄의 속임수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넘어뜨려서 죄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죄의 뒤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뭔가 막 불안하죠.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막 두근거려집니다. 죄를 짓고 나서는 마음이 편하지 못하니까 잠도 잘 못 자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양심이 굳어져서 잘 못 느끼는 것입니다. 가책도 없어. 우리 육신에 염증이 들어오게 되면 처음엔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방치해 두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더 오래되면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여러분, 피검사를 왜 하는지 알아요? 가장 먼저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그 수치를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순간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으면 즉시 자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지은 상태로 있으면 기도도 응답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도 감동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조명을 주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뭔가 잘못을 했다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와서 무릎을 꿇어야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가는 그런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면 어떤 방법도 해결책이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도, 아무리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짓누르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뭔가 좀 나아지면, 뭔가 해결이 되면,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때 주님 앞에 나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한 발 다가갈 때 주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죠. 몇 가지를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악한 계획들을 숨기려고 하지 말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이 다 이렇게 드러나기 전에 나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잘 안 되면 오히려 그것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또 성경에서는 맹세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그걸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 계획이 순수하지 못한 계획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을 속이거나 양심을 속이는 계획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설사 모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자리를 잡게 되고 서서히 그 죄가 뿌리를 내려서 우리의 아담의 옛성품, 더러운 습관들을 슬슬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들의 계획을 주로부터 깊이 숨기려는 자들과 자기들의 일이 어둠 가운데 있어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48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거짓되이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피로부터 숨기는 자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이유로든 악한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 계획 이런 걸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철저하게 우리는 뭔가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생각으로 어떤 계획을 했다면 즉시 돌아서야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의 문도 시선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밀하게 죄를 짓고 있다. 또 그것을 숨기고 있다는 거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짓는 다양한 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쩔 수 없어서 순간적인 유혹에 그렇게 했다면 즉시 자백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창피해서, 체면 때문에 사람들이 알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봐 해서 숨기게 된다면 그것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는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계기가 된다는 것. 따라서 자신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으려면, 그래서 속임수에 빠지지 않으려면 악한 계획들을 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또 그런 것들을 숨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신 안에 어떠한 죄도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자백을 해야 한다는 것. 또 한 가지 죄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으려면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어서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게 만들죠. 낙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딴 길로 가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되어서 끌려가면서도 자기가 죄를 짓는지 잘 모르죠. 그 결과 어떤 상황에 닥칠지도 모른다.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더라도 죄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리다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든지, 영적으로 교만함에 빠졌다든지.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이 정도쯤이야 뭐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낫지 않은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 순간 가장 큰 죄를 지는 거죠. 죄를 더 큰 죄를 졌느냐 작은 죄를 졌느냐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죄를 감추려고 하거나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한 옛 성품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를 짓도록 성령을 거스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서 싸우는 것이죠. 갈등이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체들 앞에 창피하고 부끄러울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이라고 정말 가족이라면 뭘 숨기겠냐는 거죠. 있는 그대로를 다 이야기해야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보탤 수도 있죠.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니라. 죄를 지면 그 순간부터 죄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사탄은 자신의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사람들을 속이죠. 거짓 목자로, 거짓 교사로, 거짓 신학자로, 자선사업가, 독지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수많은 다양한 명분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인가 이거죠. 판단이 아니라 왜 분별해야 하는 것인가 이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능력으로는 분별이 안 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들은 철저하게 위장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세상 경험의 능력, 어떤 학식으로도 구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만 되는 것이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자신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보다 자신을 속이는 것이 더 나쁘죠. 완악한 마음을 갖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점검하고 또 확인해보고 아주 작은 죄라도 있다면 즉시 자백해야 되는 거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 죄 앞에서는 자신을 죽은 것으로 분명하게 사도 바울처럼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으려면 잘못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즉시 돌아서야 한다는 거. 머뭇거리면 안 돼요. 망설이면 안 돼요. 다음에 조금만 더 있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즉시 돌아서라는 거죠. 살다 보면 순간적으로 잘못 갈 수도 있어요. 저도 운전을 하지만 뭔 딴 생각하다 보면 자기가 가야 하는 길을 지나쳐서 엉뚱한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 잘못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돌아서서 유턴을 해서 돌이켜야 됩니다. 좀 더 가다 보면 뭔 방법이 있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자신도 모르게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혼날까 두렵기도 하겠죠. 지금까지 내가 잘했는데 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게 되면 무능력하다라고 인정받을까 막 돌아서라도 안 그런 척 뭔가 더 좋은 일을 해가지고 무마하려고 점점 멀리 갈 수도 있다. 죄를 지으면 교회 나오는 게 힘들어. 지체들 얼굴 보는 게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핑계를 대는 것이에요. 난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무엇이 어렵고 교회의 모든 것이 다 완벽하다면 교회 왜 나오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 감당할 수 있다면 기도 왜 하는 것이냐 이거죠. 왜 지체들의 위로가 필요하고 교제가 필요하냐. 우리는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것이고
지체들과 교제하는 것이고, 또 함께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작은 힘이지만 보태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 예를 들면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잡아먹을 때 그 공격 대상을 어떤 대상으로 잡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요. 젊고 잘 뛰고 판단력이 좋은 그런 먹잇감을 선택하겠는 것인가, 아니면 병들고 어리고 딴전 피우고 있고 무리에서 이탈해갖고 딴짓하고 있는 그런 초식동물을 공격 목표로 삼겠는 것인가. 너무나 간단하다라는 거.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새끼를 앙큼처럼 그러고 돌아다니는 마귀를 어떻게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거죠? 초식동물들도 여러 번 보세요. 버팔로 같은 경우는 새끼들을 중간에다가 집어넣고 큰 성체들이 바깥에 둘러서서 육식 동물들을 방어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연약한 지체들을 성숙한 형제 자매들이 보호해주고 돌봐주고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부담스럽고 힘들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약속이, 확신이, 근거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악인은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해답이 정확하잖아요. 뭘 잘하고 뭘 만회하고 회복한 다음에 오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대로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난 너무 힘들으니까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앞에 매달리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어디에서 나를 지켜주고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완악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려면 잘못된 길에서 즉시 돌아서요. 자기 생각, 계획 다 버리라는 것이죠. 저도 힘들 때 순간적으로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내가 뭘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지금도 나가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걸 기다려야 된다. 둘째, 완악하게 되지 않으려면 말씀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성경 알아요. 지식적으로 얼마든지 알고 있는데 실행하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분명히 믿으시죠? 살아계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서 얼마나 두려운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왜 최종 권위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 내 생각이나 내 경험, 지식이 최종 권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인가?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대수롭지 않게 해요. 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막연하게 복이나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고 오역하고 변개시켰대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불리하면서 그 성경 구절에서 일부분을 빼버리는 거죠.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한다는 거죠. 왜 그런 것인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정말 많은 교회가 있죠. 강릉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한다면 사실은 이렇게 교회가 많을 이유가 어디 있겠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평생에 한 명씩만 구령한다 그러면 이 강릉에 있는 사람들이, 강릉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 명씩만 구령을 한다고 한다면 교회가 몇 개만 필요하겠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기뻐하고 자기가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았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왜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장 급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기가 뭘 해보려고, 세상에서 자기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죠. 열심히 뭘 믿겠습니다, 믿습니다라고 소리를 지른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라는 것이,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은 것으로 여겼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믿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믿어야만 세상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모든 것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판단도 흐려지고 무엇을 결정하거나 실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역할 수 없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실 걸 착각한다 이거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마음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늘 자기 편일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이거죠. 천만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주님 앞에서 옳게 행하지 않는다. 또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어떤 기도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도 도와줄 수가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죠. 우리에게 몇 가지 또 깨달음을 주는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 설교를 들을 때 귀를 기울이라는 것, 경청한다라는 말이죠. 귀를 기울이다는 것이. 어떤 학교에서는 졸음의자라는 것을 학교 교실 뒤편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서서 공부할 수 있는 책상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졸리면 뒤에 가서 서서 공부하라는 것이에요. 또 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가 졸리면 뒤에 가서 서서 공부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르쳐. 믿음이 성장하려면 들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듣지 못하면 영적인 귀가 막히는 것이고, 영적인 양식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할까요? 못 듣게 할까요? 못 듣게 막는 것입니다. 딴 생각을 자꾸 주는 거예요. 뭔가 다른 데 집중하게 만들고 쓸데없는 잡생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경청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무엇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이 말씀이 다 성경에 있는 것이고 여러 번 반복됐는데 왜 이것을 굳이 설명해야 되는 것인가 이거죠. 왜 매주 와서 여러분 여기서 설교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성경책을 받고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지역교회 목자를 세우고 설교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이유는 한 주간 지체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의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안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즉 영적인 음식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인간적으로 하루만 굶어보라고. 배고프죠. 그러면 모든 것보다 먹는 게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이 돼도 아무 갈증이 없다. 먹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못 느낀다. 이해가 되냐 이거죠. 그래서 설교는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건 성경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기초적인 부분은 교리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배웠고 또 많은 책들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이 튼튼하다는 거 아니라는 거죠. 말씀 하나를 붙잡아도 확실하게 붙잡은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훨씬 견고할 수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또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의 나타냄을 하여서 재미나게 설교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여러분들을 칭찬하는 설교도 할 수 있어요.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아주 살을 붙여서 흥미진진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인가 이거죠. 설교를 할 때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가르치려 하는 설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얘기예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경험과 지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고백했냐. 어떤 사람들은 1년치 설교를 미리 다 준비해 놓는다. 절기 때 무슨 설교를 준비하고 또 언제는 어떤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 가정주부가 1년 내내 식단을 짜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몸이 아플 때는 죽을 쓴다든지 좀 더 뭔가 큰 일을 하고 힘쓰는 일을 해야 되면 고기를 사서 준다든지 영양이 좀 부실하면 또 그때 필요한 것들을 해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래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예요. 성경을 듣고 보고 하는 것이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함부로 자기 기분에 따라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왜? 마음이 완악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설교는 또 들었던 얘기고 저거는 누가 어떻게 했던 얘기고 어떤 얘기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은 자기에게 직접 필요한 것이 있고 어떤 부분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지만 내일 여러분에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또 한 달 후에 필요할 수도 있겠죠. 말씀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저도 한 달 5일에서 8일 만에 한 번씩 읽은 것을 여러 번 반복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쉽게 말하면 전체적인 내용을 그냥 본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떨 때는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하고 또 생각할 때도 있어요. 요즘 제가 건강이라는 이유로 성경을 읽는 것을 소홀히 한 것 솔직히 시인한다 이거죠.
제가 목요일날 그 설악산 갔다 오면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많은 걸 생각했대요. 끝없이 올라가는 계단,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죽을 것처럼 숨이 차고 헐떡거리는, 봐주는 사람도 없는, 그렇다고 그것을 누구한테 자랑할 것도 아닌가. 끊임없이 계단을 올라가면서 생각했다. 많은 생각을 했죠.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부터 주님을 만난 후에 내가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들, 또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하나씩 다 꺼집어내는 것들. 결론은 뭐예요? 그냥 감사함밖에 없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거, 감사한 거. 억울할 것도 없고 손해본 거, 힘든 거 하나. 난 지금 이 순간 모든 걸 다 끝낸다 하더라도 후회될 거 없어요. 아쉬울 거 없어요. 제가 2년 전에 주님 앞에서 똑같은 고백했다. 난 지금 가도 후회될 거 없다. 에베소 3장 4절에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너희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성경을 안 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있나요?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도 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조명을 안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왜 성령께서 조명을 안 주시는 것인가? 성경을 읽는 자세가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만 그 말씀이 와닿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길가에 떨어진 씨앗, 돌짝밭 위에 떨어진 씨앗, 가시나무 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 옥토에 떨어진 씨앗.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면 그냥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처럼 그냥 밟고 지나가는 땅에 다 그냥 발화가 될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뭔가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더러운 찌꺼기들이 잔뜩 돌처럼 남아있다면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뭐예요? 뿌리는 내리겠지만 깊이 자라지 못한다고. 그 밑에 그것이 걸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결단하지만 하루도 못 간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뿌리도 잘 내리죠. 열심히 정말 잘합니다. 근데 어느 날 또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어떤 것들의 마음을 뺏겨서 그냥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옥토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내 마음의 밭을 갈아서 찌꺼기들을 걸러내고 제거하고 다듬고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깨닫고 이해하려면 우리의 마음밭을 먼저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밭을 잘 갈아서 경배를 드리러 나와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서 떨어져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많이 심겨져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또 말씀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믿음의 지체들과 교제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교제라는 것이 뭐 심각하게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성경책을 펴놓고 주제를 하나 선택해가지고 이것은 어떠고 저떠고 안 해요. 논쟁이고 토론이 아니라 물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 또 아는 것이 있으면 또 가르쳐주면 좋죠. 그러나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의 입장만 내세우는 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많은 아름다운 간증들을 함께 나누고
지치고 힘든 지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또 모든 면에서 먼저 본을 보이고 또 그 본을 따라서 함께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교제라는 거죠. 교제라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어둠이 아니라 밝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일주일 동안 뭘 했는지,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지체들 앞에서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이 편안하고 뭔가 감사가 있어 보이고 여러분 안에서 뭔가 행복해지는 것이 보여진다면, 정말 힘든데, 분명 내가 알기로는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근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여유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저렇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교제예요. 진정한 교제.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지체들이 다 동일하게 고난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좀 더 힘들어지고 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죠. 그러나 또 나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대. 똑같지는 않겠죠. 강도가 어떤 사람에게 지금 더 세다면, 그 다음에 조금 있다 보면 또 그 사람이 약해지고 다른 사람이 또 더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올 수도 있죠. 끊임없이 돌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누구도 안전하게 아무런 문제도 없이 보호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 구절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정작 주님 앞에 갔을 때 왜 저렇게 꺼내놓는 게 없지?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뭐 별로 꺼내놓을 게 없을 거야 하고 생각했는데 막상 꺼내놓은 걸 보니까 아주 알차게 조그마지만 꺼내놓은 것들이 그대로 다 남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서로를 넘어지게 하고 서로에게 힘들게 하고 부담을 주는 그런 교제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이 안 됩니다. 세워주고 힘을 주고 위로해주고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교제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것에 힘써야 되겠죠.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생각, 자신의 입장을 먼저 앞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함께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야 할 같은 편입니다. 한 몸이고 지체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갈 동력자이고 협력자가 분명하다는 것. 하나님의 일은 많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였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떠나는 사람이 있었고 남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남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다 눈물로 무릎을 꿇고 힘들게 겪고 이겨오죠. 그러나 내중에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안전해지고 편안해지면 그때 합류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또 함께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죠.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반드시 그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가장 다른 지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왜 그 자리를 떠났네? 여러분들이 우리가 밀고 올라가는 수레와 같이 여러 명이 수레를 하나를 밀고 가면 쉬워요.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50명이 수레를 같이 밀고 가면 그 중에 한 몇 사람은 뒤에 뒷짐을 짚고 따라가도 수레가 잘 갑니다. 또 몇 사람은 손만 대도 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40명이 되고 3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10명이 돼도 수레에 올라갑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50명이 올라갔을 때 나누는 것보다 10명이 올라갔을 때 나누는 몫은 훨씬 크죠. 저 여러분은 끝까지 남으면, 끝까지 그 수레에 동참한다면
우리가 올라가다 지치면 주님께서 밀어주실 겁니다. 끌어주실 거예요. 왜?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니, 올라가다 죽을 수도 있어요. 죽으면 어때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라질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 조금 더 힘들어지고 조금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도 아무 문제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완악하게 되지 않으려면 두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꺼리낌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힘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지치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꺼리낌 없는 양심인 것인가요? 부활의 소망과 복된 소망과 산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 못하면 어때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면 어떠냐? 부족한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죄악이 가득 찬 마지막 시대는 양심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위선으로 거짓을 말할 것이라니까. 이 말은 겉으로 봤을 때는 아주 그럴듯한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실 알고 봤더니 속임수는 거짓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 마음이 완악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했다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사람하고 다투었다든지,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원망한다든지, 탓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면 안 돼요. 먼저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화해하고 그 마음이 없어지도록 한 다음에 여러분이 필요한 기도들의 제목들을 나누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무슨 기도가 되겠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죠. 또 나에게 앞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실 것을 믿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굳이 체면적인 이런 기도할 필요 없죠. 미사역으로 써서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장황하게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분명히 아뢰라고 했다. 또 내가 주님 앞에 옳게 행하고 있다면 당당하게 주님 앞에 구하라는 것이. 구했으면 믿으라는 것이다. 주실 것을. 그리고 기다리라는 것이. 두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가 주 앞에서 옳게 행한 후에 기도해야 한다. 저 여러분이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또 어떤 일을 실행하기 앞서서 먼저 기도해야죠. 또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 끝이 마무리가 된 다음에도 그 결과가 어떠하든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일이 잘 되고 좋은 결과가 나와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왜 찬송가에서 기도할 때가 가장 기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내용을 주님께서 아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시간이 가장
즐겁고 신나는 것이죠.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대요. 아무것도, 어떤 것은 염려하고 어떤 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어떤 것은 구하고 어떤 것은 구하지 말라는 것, 모든 것을 구하라는 것. 그러나 그 구하는 것에 몇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죠. 그것이 주 앞에서 옳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먼저 옳게 행하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있다면 주님 앞에 그것이 무엇이든 구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구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데서 그 말씀이 잣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알고 있지만 온갖 근심, 걱정, 염려를 하면서 오히려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간절하게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에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것입니다. 또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하든 무엇이 필요하다 이거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그 기도는 두 마음을 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화평과 사랑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기 위해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리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려면 추상적이거나 형식적인 기도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너무 추상적이에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뭘 어떻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완악한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장면과 자기의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는 세리가 하는 기도가 나오고 있다. 누구의 기도가 더 현명하고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이런 세리가 더 현명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나는 11조도 내고 나는 뭐도 얻고 이런 자기 자랑이나 떠벌리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인가? 너무나 분명하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식이 많이 있고 아무리 열정이 있다 하더라도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 가지고 있으면 기도 응답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성경을 많이 알고 남들보다 더 헌신적이고 열심히 뭘 했다. 기도 응답 안 되는 것입니다. 완고한 마음을 갖지 않으려면 자신을 낮추는 것밖에 없어요. 자신을 낮추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 앞에서 죽은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들을 나보다 더 높게, 낮게 그렇게 존중하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자신을 낮춰야 주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우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하며. 왜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써놨는지 한번 궁금해 보세요. 사도 바울처럼 교만해질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이거죠. 많은 나라의 말들을 할 수 있는 좋은 교육을 받은 자로서 시민권까지도 가지고 능력 있잖아요. 열정이 있잖아요. 누가 사도 바울을 따라갈 수 있겠냐고. 근데 안전장치를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몰랐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어떻게? 제발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 3번이나, 성경에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내 은혜가 족하다라는 거예요. 넌 그 정도 됐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짜증나고 화나는 일이냐.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뭔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달라는 것도 아닌데 주님은 한 번에 거절하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뭘 느낀 거예요? 자신이 연약할 때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걸 배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의 뜻대로 살고 해서 다 버렸다, 다 없어졌다 이거야. 여러분들이 더 뭔가를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안 주셨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라고 다른 사람 앞에 뭔가 난 이런 사람이다 자랑하려고 달라고 그런 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안 주셨다 이거죠. 억울하냐?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간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이 안 돌봐주시면 살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가야 전적으로 주님 신뢰하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걸 느꼈다면 그 얼마나 큰 걸 얻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을 공감할 수 있다. 모든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여러분 정말 가진 것에 만족하냐 이거죠. 정말 만족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직도 어쩌면 더 어렵고 힘든 관문을 통과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두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려면 기도드렸다면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아내를 의심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의처증이라고 해요. 또 남편을 의심하는 거 의부증이라고 해요. 근데 참 놀랍게도 그 의처증이나 의부증을 앓는 사람들의 배우자를 조사해 봤더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뭐 이뻐가지고 막 진짜 온갖 사람들이 막 반할 만큼 뭐 예쁘지도 않고 멋있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요? 병이라고 말합니다. 병. 의심은 또 다른 의심을 낳게 만드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상담할 때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누가 도청장 칠해놓고 감시를 한다고 얘기를 하질 않나. 자기 가족이 자기를 죽이려고 뭐 음식에다 뭘 약을 자꾸 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질 않나. 참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본인도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의심이 들고 그 의심이 어느 순간에는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왜? 병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의심을 줄 수도 있어요. 의심이 한번 생기게 되면요, 자식도 부모 못 믿습니다. 부모도 자식 못 믿어요. 형제, 자매 못 믿어요. 절대로 못 믿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신뢰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신뢰하라는 얘기가 그럼 무조건 의심하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신뢰하고 너무 그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모든 걸 다 오픈하고 메꾸지 말라는 것이죠. 왜? 언제든 변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6, 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은 것.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베드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잘 걸었지만 갑작스럽게 발밑을 내다보니까 물이 막 출렁대니까 두려움이 밀려오면 어떻게 됐어요? 빠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서 뭐라 했어요?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의심하는 사람은 주님 도와줄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하면 안 되고 자신이 기도했으면 믿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주님 앞에 필요한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이.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든 무엇을 원하시든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대. 가라면 가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라면 하고.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면 두려울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어떤 어려운 일들이, 힘든 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 올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은혜와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면 앞으로도 비록 가는 길이 좀 험난하고 어렵더라도 조금 더 아프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결국 그 길을 우리는 갈 수 있을 것이고 또 반드시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저희들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잘 이겨내고 당당하게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각 지체들 가정에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잘 이겨냈던 것처럼 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 이런 아름다운 간증들이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도전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어떤 일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실 때 언제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준비된 자세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